애국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 위에 형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미국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쓰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왜 미국이 이렇게 세계 경찰 역할을 해오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나 또는 국방, 패권국으로서 각 지역의, 각 나라의 안보와 경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미국은 사실 이 군인을 세계에 보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해온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면 어느 나라를 착취를 한다든지 뺏기보다는 그 나라가 안정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적인 그런 그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줬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저는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독트린을 1947년에 선언하잖아요. 그 이후에 우방국들에 대해서 경제와 군사 지원을 상당히 확대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마셜 플랜이라고 그래서 나토를 창설하죠. 그리고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 경찰 역할을 본격화하게 된 것이 그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공산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산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둠의 영,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저들은 무신론, 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저들은 유물론, 물질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에서부터 들어온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의 공산주의가 그냥 사람의 생명이나 또 이 전체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학대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인권을 좀 학대하고 학살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했기 때문에 세계 경찰 역할을 본격으로 하게 된 거죠. 그 뒤에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군이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다 주거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를 보호해줘요. 약 170개 나라에 17만 명의 그 미군이 주둔하고 그리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쓰고 있는 그 1년의 국방비만 해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 그러니까 9,160억 불 정도를 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272조 원을 쓰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나라만 보호정책을 쓰면 되는데 세계가 공산화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약 54,80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독일인데 독일은 약 35,1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서방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공산국가를 제재하고 북한도 가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약 24,200명 이렇게 주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 12,400명 있고 또 스페인이 한 3,300명 그리고 바레인이 3,500명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170개국 나라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그곳에 가서 군사훈련도 하고 그리고 주둔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쓰고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공산화되지 못하도록 사명을 준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준 거죠. 그래서 저들은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그 건국 이념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의해서 건국 이념이 세워졌는데 그 건국의 핵심의 가치관이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도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하는 예외주의를 기반으로 건국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죠. 그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프리덤, 자유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나라가 세워질 때 인종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또는 민족 또는 언어 또는 어떤 역사적 기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자유를 통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담긴 건국의 가치 이념을 보면요. 다 성경적 가치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성경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독립선언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 가지의 권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요.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 권리는 어떤 강력한 정부라도 빼앗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 정부가 이 권리를 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정부를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고난은 바로 창조주의 자녀된 고난이다. 그러니까 미합중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 모든 정부가 이런 생명과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켜줄 권리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 고난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고난을 빼앗는 그 세력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들을 위해서 이제 싸울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미합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지만 제사장 나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해하거나 없애버린다면 그 고난은 바로 창조주의 자녀된 고난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런 정부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을 세워지는 건국의 이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이 미국과 같습니다. 기독교에 기반한 사상과 자유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러면서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굉장히 굳건하게 하는 한미동맹. 그런데 모든 기반의 근거는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미국과 모든 정신이 너무 같아요. 하나의 형제고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그런 자산을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자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따른다는 것이죠. 청교도인들이 신앙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위해서 영국에서 예배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사실 7, 80% 이상이 비위생이나 전염병 등으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또 영국이 미국을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의 영국 식민지 탈출을 위해서 독립전쟁에 그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자유미 합중국 탄생은 1784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유 챙취를 위한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이 정말 좋은 자유의 민주주의 국가를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민노총이나 아니면은 이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탈해가고 지금 유물론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10대들이 20대, 30대에서부터 우리 8, 90대까지도 다 이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865년도에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고 평등한데 피부가 검다고 해서 노예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한 엄청난 전쟁이 있죠. 그걸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합니다.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1861년도에 남북전쟁이라는 피 흘림이 있었고 결국에는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의 승리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자유, 생명 그리고 사람이 행복할 권리를 찾게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방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유 수호의 선결 조건이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선결 조건이 뭐냐면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 교육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도 잘못된 교육, 거짓된 교육, 이 주사파, 이게 참 큰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거짓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거의가 공산화로 넘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가 잘못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관을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말하지만 이승만 그 건국 대통령에 의해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관을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이전까지 왕정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면 이 국민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다 양반 천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대접을 못 받은 시대 아닙니까? 일제시대 이후에 또 6.25가 지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릴 때부터 다음 세대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미국의 역사 교육과 가정교육을 했다는 거죠. 참 이 미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거짓된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실된 그런 철저한 교육.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육을 보면 이게 주사파들에 의해서 거짓된 역사,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지금 그 영화를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 전교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는 게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10대, 20대, 30, 40대가 깨닫기 시작했고 요즘에 와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찾기 시작했고 산업화 대통령,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찾고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뿌리, 역사의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닫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이 정직한 역사 교육을 위해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 독립선언문, 건국 이념, 건국의 아버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국의 역사를 철저히 교육했다. 미국은 이 역사 교육을, 건국의 역사를 철저히 교육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광화문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궁은 있어요. 궁. 경복궁이라든지 무슨 창덕궁이라든지 이런 궁은 있어요. 그런데 이 덕수궁 뭐 이런 궁은 있는데 이 근현대사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역사, 근현대사의 역사를 바로시킬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뭐 김대중이 기념관이다 뭐 이런 사상적인 것만 지역에다가 잔뜩 해놨지 역사적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확실하게 정직한 역사, 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가는 그런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 실력을 많이 갖추고 세상의 모든 걸 많이 갖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 그리고 건국의 정신, 역사 이런 것을 진실로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의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된 그 원동력은 이 교회가 바르게 지금 역사의 거짓된 역사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그래도 트럼프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역사관을 목사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지금 미국이 다 무너지고 있는 사탄의 계략을 지금 바로잡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니까 정체성 혼란이에요. 미국의 사탄의 계략으로 정체성 혼란이고 젠더와 생명을 무시하잖아요. 다양한 성별, 성경을 무시하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정책들, 낙태, 태아 생명을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에 극단주의, 우월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고 교회와 기독교를 짓밟는 그런 그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데 또 초등학교부터 동성애 하라고 가르치고 젠더를 장려하고 그러다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들이 견디다 못하고 자살하게 되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 보면 노엘라 맥마허라는 이 10세짜리가 3살 때 성정체성을 혼란을 겪어서 얘가 소년이었던 애가 소녀로 이게 바뀌잖아요. 이런 애들을 앞세워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알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그 네오막시즘, 그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바이든 좌파 이걸 깨트려버리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지금 바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첫 번째는 정체성 혼란이 왔고 두 번째 가서는 존엄성 혼란이 왔어요. 이 민주당이 장악했을 때 미국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이 존엄성 혼란이에요. 그래서 마약, 인종, 범죄 막 지금 어찌 보면 마약으로 해서 이 펜탄이라고 하는 마약으로 인해서 뇌신경 마비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비같이 걷잖아요. 지금 뭐 좀비 거리가 돼가고 있어요. LA라든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콜로라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뭐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 지금 어디까지냐면 저 멕시코의 트럼프가 지금 막 장벽을 쌓고 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애기 5살 이하짜리 죽여서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다 마약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애기 엄마가 자는 것처럼 업고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국경선을 넘자마자 애 뱃속에서 마약을 빼가고 아이는 길거리에 버려지는데 그 버려진 애가 수천 명이래, 수천 명 하루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트럼프가 다 장벽을 쌓고 못하게 한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NGO 단체가 이 대부분이 그 중국 공산당원이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약으로
그 좀비의 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이 트럼프가 이민 정책의 실제 목적이 이게 뭐냐.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인명살상 흉악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미 국경을 차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의 인명을 보호하고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존엄성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이 가정 혼란이에요. 그래서 학부모 권리를 박탈하고 코로나19에서 학부모 권리를 박탈해가지고 뭐 학부모들이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면 부모와 그 상관없이 백신 접종도 강요하고요. 마스크 강제 착용, 젠더 이슈 하는 거 학부모들이 이걸 뭐라고 반대하고 하면은 법적 처벌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남자 호르몬 억제를 시키고 여자 호르몬 주사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고 정신도 혼란하게 해서 결국에 호르몬 주사의 결과로 와지는 게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게 되고 암이 또 정신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탄의 계략인데 국제 질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바이든의 정책하는 동안에 완전히 민주당이 좌파에 의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국제 질서 WEF라든지 ESG, 그 WEF는 월드 이코노믹 폼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지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 중심, 물질 중심, 반성경으로 가버린 거예요. 반성경.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저들이 환경을 어젠다 해서 사람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래서 결국에 가서는 기후변화라든지 팬데믹 이슈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을 조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게 하는 이 무신론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무질서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국가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흘러감대로 가는 게 아니고 경건한 신앙의 회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뭘 얘기하냐면 마가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다시 우리가 미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국가의 위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건한 신앙의 회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 마이클 L. 브라운이 한 얘기인데 경건한 신앙운동을 할 때에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했는데 거짓된 것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최고의 통수권자가 이 공산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 친중 세력이라든지 친북 세력들 그리고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겠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대한민국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 정말 패가망신하고 폐인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나라되게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진실이 통하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기독교의 입국론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던 이승만의 정신을 다시 배워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